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고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 방역 강화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일본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입니다. 다양한 요인 때문에 사회 참여의 폭이 좁아져서 취직이나 취학 등 집 바깥의 생활 환경이 장기간에 걸쳐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나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성장 환경에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정말 보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아예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면서 집안이나 혹은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학교에서 이지메가 기승을 부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거품 경제가 빠지면서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취업난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사회활동을 극도로 꺼리는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나홀로족이 급증하더니 급기야 아예 대인관계를 끊어버리며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죠. 2003년에 정신의학과 의사인 사이토 다마키가 처음으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히키코모리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처 입고 또 상처 주는 것 너무 싫어서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살래 하며 자기만의 세계로 숨어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나홀로족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혼밥족이라고 해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술족이라 그래서 혼자 술 먹는 사람들, 또 혼영족은 혼자 영화 보는 사람들이고 비혼족은 이제 결혼의 상처를 안기 싫어서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나홀로족의 사회적 현상의 이면에는 상처받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나홀로족의 사회적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국민을 반강제로 히키코모리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코로나 블루가 문제입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우울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집 안에만 갇혀 있게 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니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 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들려오는 뉴스들, 소식들은 하나같이 우울한 소식들입니다. 그렇게 우울한 마음들을 안고 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것이 한꺼번에 분노로 폭발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분쟁과 싸움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런 우울증을 자꾸 쌓아두고 살아가다 보면 자그마한 말과 상대방의 행동에 쉽게 상처받게 되고 또 나도 상처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아예 자기만의 세계로 숨어들려 하거나 또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현상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바이러스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블루를 대적하는 심리적 방역도 아주 중요합니다. 심리적 방역은 이처럼 우울한 마음, 분노의 마음, 쉽게 상처 입고 또 자살 충동이 생겨날 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마음의 힘, 이것을 심리적 방역이라 할 것입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우울함을 극복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심리적 방역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방역의 특효약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리적 방역은 영적 방역으로라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할 때, 이런 영적 방역에 힘쓸 때에 우리는 코로나 블루도 이기고 또 마음의 우울증도 이겨내고 상처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상처와 분노를 예수 이름으로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코로나도 이겨내고 코로나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위기를 잘 이겨내셔서 속히 이 나라가 다시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형들은 한 가족이죠.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틋하고 정 많고 아껴주는 형제애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현실 형제들이죠. 사실 실제로 남들보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형제들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요셉의 집 배경은 더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들에게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1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인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그만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더욱 요셉을 더 편애했고 어머니가 없으니까 더 챙겨줘야 된다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형제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형제들이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형들이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은 아무래도 깨름직했던지 다시 꺼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끔찍히 아끼는 아버지에게는 피 묻은 옷을 갖다 주면서 짐승이 물어가서 시체도 못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가족 간의 깊은 상처가 낳은 결과가 살인 미수,
거기다 인신매매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결과입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 형제들의 관계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라고 했지만 참 이상하게도 요셉이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거나 혹은 형들을 미워했다거나 그 상처 때문에 형들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순히 기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어디에도 만일 형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형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했다면 자기가 꿈을 꾼 이후에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형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의 꿈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에게 안 맞으면 다행이죠. 만일 형들에게 너무 큰 상처받아서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집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선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일도 건성건성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하는 것에만 골몰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단 한 번도 형들에게 서운함과 또 미운 마음, 분노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그리워했던 형들을 반가워하면서 눈물로 끌어안으면서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를 청하고 아직도 기근이 여러 해 남아있으니 아버지 모시고 와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만나는 순간 자신들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용서하고 또 화해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애굽에 사는 내내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아마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려두는 것이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를 향한 복수가 시작될 거야. 그러면서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지내지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악을 행했던 그 형들은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웅크리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제 형들이 두려움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이제 요셉이 우리를 향해 복수할 거야 생각하며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지도 못한 채 사람을 좀 시켜서 보내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형들이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요셉아 너는 형들을 용서하거라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엉엉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진심으로 형들을 대했고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지금껏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니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형들이 이번에는 직접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면 아주 납작 엎드린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을 용서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사람인데 왜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자신을 죽이고 또 인신매매하여 팔아버린 형들이 왜 안 미웠겠습니까? 살떨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그 순간들, 애굽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아마 짐짝 취급당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비인간적인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만난 다음에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셉이 틀림없이 상처받았을 거야 생각하는 모든 순간들을 읽어보면 다 이미 상처를 극복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은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 방역을 강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방역을 강화하면 우리가 어떤 상처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상처를 이기고 우울증도 이기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의 영적 방역 강화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요셉은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어떤 하나님께 집중했냐? 하나님이 주신 꿈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해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막 집중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만 말을 할 뿐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직후의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는 걸 요셉도 알았죠. 그리고 이 말하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거, 더 화낼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만 집중하니까 꿈 꾼 다음에 형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그 꿈에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미움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아무리 상처 주는 행동을 해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이 주신 꿈에 집중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이죠. 혹시 잠시 상처가 되었더라도 다시 꿈에 집중하면 그 상처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이미 자신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죄수가 되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집중하니까 그 속에서 바울이 낙심했다, 좌절했다 이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블루로 인해 괜히 예민해져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십니까? 저 사람의 별것 아닌 행동에 내가 상처받습니까? 저 사람의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기만 하면 오늘 현실에서 내게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상황들, 그런 말들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그 꿈이 막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방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방역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꿈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울증도 이기고 어떤 상처도 없이 코로나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어떤 하나님께 집중했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팔려간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나와 함께 했지만 애굽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경험했고 이것을 체험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니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예로서 요셉이 살았던 환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언어를 몰랐잖아요. 그러니 애굽의 말도 맞으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 일 좀 못하면 몽둥이가 먼저 날아오고 주먹과 발로 막 차이고 맞고 그러면서 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 못한다고 인격 모독당하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인격 모독당하면서 맞으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해보세요. 지옥에 따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이 자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적 방역을 강화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맞을 때 찬송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 그는 외로울 때도 찬송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면서 영적 방역을 강화했을 때 요셉은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잘 이기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그 집안 가정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상처를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할 때 그 하나님만이 내게 희망이 되고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 될 때 그것이 상처도 막아주고 우울함도 막아주고 분노도 막아주는 최선의 영적 방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지금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이런 영적 방역을 통해 코로나 블루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어떤 하나님께 집중했느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섭리하신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화해를 요청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던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20절 말씀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네. 그러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끔찍한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요셉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고백을 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형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올 수 있었으며,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오늘 이렇게 가족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니까 형들이 악한 일조차도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 방향을 강화하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혹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코로나 블루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코로나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도 넉넉히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져 있고 또 그 가운데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든 우울함도 이기고 모든 상처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꿈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실 그 섭리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집중하여서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